십수년 전 언젠가 제가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오는 길입니다. 그 당시 제 집이 신내동이기 때문에 1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했는지 몰라요. 그날따라 날씨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제가 운전기사 옆자리에 앉으면서 차를 타고 그 서울의료원 도는 순간쯤에서 참 날씨 좋지요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온 답은 날씨가 좋아요? 그게 보여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대통령,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욕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목사는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 죽은 사람 눈 다 봤잖아요. 이거 말 대답했다가는 내가 납치당하거나 저놈이 그냥 그대로 하수도구로 날 갖다 처박을 수도 있다고 하는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면서 교회에 도착했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늘 택시를, 그 당시에는 운전면허가 없었으니까 택시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거의 많은 운전기사들이 먼저 말을 거는데, 한 번 인사말로 걸었다가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지금도 아주 그냥 새록새록 그때의 생각이 나요. 원망과 저주와 악담과 불평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망, 저주, 불평을 계속 하다 보면 인생은 더러워지고 육체도 환경도 아무리 선택받고 조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어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우주선을 타고 로켓들을 타고 저 목성 바깥으로, 은하계 바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저 은하계 바깥에 다른 은하계에서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제서야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기다가 운반시켜다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숨만 쉬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호흡만 해도 나의 온몸의 세포들이, 그리고 나의 온몸에, 그리고 이 세상에 가득한, 우리가 언제 숨을 쉬기 위하여 이러고 다닙니까? 언제 산소 찾으러 이러고 다니겠어요? 온 세상에 산소가 고루고루 다 퍼져 있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고 축복하고, 그리고 합력하여 나가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나가면 사기꾼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 두 사람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또 여러 가지 축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똑같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자기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마침 야성적이고 와일드한 성격을 가진 이 에서 큰아들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마침 우리나라 성경에는 옛날 번역할 때 그 붉은색의 죽이 수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팥죽으로, 붉은 팥죽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거 가지고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에서가 얼마나 배고픕니까? 집에 돌아왔더니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네. 와, 한 잔, 와, 나 좀 줘. 안 되지. 야, 왜 안 되냐? 내가 지금 정성을 다해서 끓이고 있는 건데 이거 좀 비싸. 야, 좀 줘라. 안 되지. 뭘 원하는 거야? 장자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에서가 장자의 축복?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마에다가 뭐 이렇게 하나 바코드 같이 딱 그려져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우리 배꼽에다가 다이아몬드 같이 뭘 하나가 탁 태어날 때 밖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 받았다. 배꼽을 탁 열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장 배고픈 에서에게는
그까지 그 장자의 명분이 뭐 중요해? 사람은 명분으로 사는 거 아니야, 실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에서 입장에서는 내 배, 당장에 배고픈 내 이 배가 더 중요하지, 내 육체가 더 중요하지, 명분, 장자의 명분 안 보여. 나 눈에 뵈는 거 없지. 그래, 가져 너. 그러니까 동생이, 진짜 나 가져? 가져, 너 가져. 어차피 지금 어디서 내가 살을 뺏어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까지 말로 너무 쉬운 거니까 가져. 그래, 그러면 장자 명분 나 준 거야. 그래, 팥죽 다 먹어라. 그러고서 장자의 명분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언어로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함부로 내뱉어 버리는 거죠. 오늘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배고픔 때문에 팥죽에 가치를 두었어요. 세상 물질에 가치를 둔 에서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보다는, 더 나가면 기도하는 놈들이 다 미친 놈들이죠. 교회 가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전부 다 앉아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가진 짓들을 다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야, 그럴 바에 나는 자빠져 자겠다. 그럴 바에는 내가 가서 일을 하겠다. 저것들은 비록 처먹은 것 같이 보이는데 왜 저렇게 기도들을 해? 하지만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는 뭐예요? 언어로서 우리는 관계를 맺어요. 우리의 언어로 고백하고, 우리의 언어로 찬송하고,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조상의 축복을 인정합니다. 부모의 축복을 기대하고, 부모의 축복이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오늘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영적 세계를 잘 아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장자의 축복은 다른 형제보다 일단 기본 점수 갑절을 먼저 받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2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네, 장자,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인간들, 뭐든지 첫 태생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16절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눈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이랬어요. 참 이거 예화가 좀 안 좋아요. 좀 깨끗하지가 못해요. 최주호 장로는 둘째 마누라 아들이고 둘째를 통해서 낳은 거고, 정성진 장로는 첫째 마누라에서 왔는데 나는 둘째 마누라를 더 사랑해. 그래서 여기서 나온 장자, 요거 너 요 마누라 이쁘다고 요거를 장자라고 해서 요거다 축복하면 안 돼. 이게 지금 주님의 말씀이에요. 무조건 첫 번째야. 너 첫째 마누라,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 이거 따져서 너 이쁜 마누라의 첫 아들을 장자라고 삼아가지고 나가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조건 첫 번째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아주 중요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때로 말미암아 축복의 물줄기는 장자 에서에서 찾아 야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외울 때 그렇게 외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차자인 야곱으로 갔어요.
그래서 야곱이 영적인 장자가 됐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12지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수많은 인물들이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다윗의 왕이 나오고 또 계속 거듭 대를 이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야곱의 후손으로,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온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장자지만 장자가 장자의 영적 생활을 못하면 차자로 바뀌어서 차자가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를 이루는 영적 장자가 되는 것이 많이 나와요. 이제는 오늘날도 기업인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내 큰아들이 허랑방탕하고 둘째 아들도 이상한 짓 하기 때문에 내가 셋째 아들에겐 이 기업을 물려줘야 되겠다고 해서 기업을 셋째 아들에게, 아니면 어떤 집은 둘째 아들에게, 어떤 집은 딸에게 물려주는 걸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얘기죠. 오늘 주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식장 가면 우리는 뭐예요? 밥 꼭 먹어야 되잖아요. 예식장을 갔는데 밥을 안 먹고 와. 어느 예식장은 딱 갔는데 뭘 주지요? 밥 안 먹은 사람을 위하여 선물을 준다. 그거 중요해요. 일반 사람들은. 우리도 뭔가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주님을 만남을 가졌으면 그분이 주신 걸 받아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축도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아주 예배에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부터 나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위임받은 위임 권세로 제가 예수 이름으로 축도하는 거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나를 통하여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축도를 안 받고 가면 뭐가 되죠? 화장실 가서 큰일 보고 그냥 나온 거나 똑같은 거야. 결혼식장 가서 다 참석한 다음에 식권 있는지도 모르고 선물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중요한 것은 축복 기도입니다. 축도입니다. 그래서 축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아주 정말 최고의 절정이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이 축도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요 말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요 교통이 빠지고 다른 말을 집어넣으면 자신이 다른 걸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교통하심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사랑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함께하심, 이렇게 쭉 더 길게는 할 수 있는데, 교통은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중요한 거죠.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만나면 식당에서나 어디서나 바로 이 민수기 6장의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상대방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주 기본 예의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주는, 나는 이 사람을 복 주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내게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죠.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나오면서 계속 점진적으로 그 약속은 계속 갱신돼 가는데 더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3절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복들을 사람들이 서로 복을 주면서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악담, 저주, 불평, 원망 이런 것이 아니라, 비방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도 똑똑해졌으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그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는 자기들끼리 둘이서 누가 오면 뒤돌아보면서, 이것도 엄청난 악담과 불평과 원망과 같은 동격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에서는 늙은 아버지는 늙었고 아들 에서가 볼 때는 왜소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축복한다 그러면 가소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장자를 통하여 부모의 축복을 통하여 내려간다고 하는 이 영적 세계는 없고, 눈에 보이는 내가 곰을 잡아오고 호랑이를 잡아오고 토끼도 잡고 각종 모든 동물들을 잡아서 내가 가져오면 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이거 물물 교환해서 먹고 살면 얼마나 잘 사는데,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곰이 날라와? 호랑이를 잡을 수 있어? 늑대를 잡아올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런 마음이 에서에게는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좋은 차를 타는 이유는 뭐야?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집에 사는 이유가 뭐야?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공부 좀 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아니 저 개척교회 목사가 축도한다고 내가 축복을 받아? 이런 마음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에서한테 보이지 않는, 그리고 미래에 어떤 축복이 온다는 거, 후손에게 온다는 거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그냥 아주 쉽게 팔았어요. 여러분, 물질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축복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에서와 같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결혼식에 주례 없이 지들 둘이 들어가겠대. 우리가 왜 주례를 모십니까? 교회에서는 교인들은 목사님을 모셔요. 하나님의 축복을 목사를 통하여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교수님 아니면 사장님, 이렇게 우리 어른들을 모시고 주례를 서게 해요. 그래서 나는 이분을 존경하고 이분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분을 본받아 살고 싶습니다 하는데 지들 둘이 입장하겠대. 우리는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둘이면 충분합니다. 아주 에서 같은 놈이죠. 나의 인생에 가는데 롤 모델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축복을 받으러 막 어디로 달려가서 그걸 파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숨 쉬듯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일터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근면성실하고 우리가 복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항상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샬롬 그래요. 항상 우리는 축복하죠. 성경의 유대인들은 항상 만나면 축복합니다. 아까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이나 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같이 샬롬 샬롬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거다.
근데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고 거절을 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14절 다 같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네, 우리가 유대인들은 타부시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타부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결혼식 누구네 집에 참석하기 전에 장례식 집은 가면 안 돼. 또 아니면 아침에 택시기사가 안경 낀 여자가 먼저 그날 타면 그날은 하루 종일 재수가 없대. 근데 지가 먼저 성질을 내는 거야. 그 여자 안 태우면 되지, 그걸 굳이 안경 낀 여자 탔다고 그러면서 꿍시렁 가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은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좋지 않은 집인 거예요. 거절하고 욕하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여기는 오염된 땅, 영적으로 더러운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 신발에 붙은 먼지라도 이건 더러운 거다고 털어내는 거. 그래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곧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어느 날 너무 이제 힘이 빠지면 판피린 한 병을 마셔야 되는데 의사는 뭐라 그래요? 판피린을 마시면 거기에 이것이 혈관을 이렇게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판피린은 자꾸 마시면 혈관이 이렇게 경직되고 줄어들면 나중에 뇌경색, 심근경색 생기니까 위험한 겁니다. 근데 당장 그게 먹던 것이 고쳐져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제가 판피린 한 병을 딱 까고 이제 교인한테 까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딱 까줍니다. 그러면 딱 대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판피린이 나에게 독이 되지 않고 약성만 살아서 저에게 좋은 효과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은 뭐든지 기도해야 돼요. 바카스를 마셔도 활명수를 마셔도 판피린을 마셔도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공기에까지 바뀌고 우리가 욕을 막 해보세요. 이 공기가 왠지 달라요. 죽은 고양이 한 마리 귤바닥에 있는 쥐새끼 한 마리 죽은 거에다 딱 갖다 놔보세요. 벌써 얘가 싸늘해지잖아요.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가 물의 분자 구조까지 바꿀 수도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일본의 사진작가가 대동강의 물, 한강의 물, 일본의 어느 강의 물, 또 아니면 밥 이런 것들을 놓고 분자 구조 사진을 찍어봤어요. 20몇 년 전에 찍은 건데 드디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밥을, 똑같은 꽃을 우리가 기도하거나 좋은 마음 가지고 사랑해 하면 달라지듯이 똑같은 밥인데 안 썩어요. 근데 이것은 요구를 하면 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할 일이 뭐예요? 샬롬 아니면 축복, 그리고 언제나 기도하는 거죠. 기도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교인들마다 축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뭘로?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 오늘 하나님의 예정하신 복이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서로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자손을 축복해 주세요. 또 우리의 교인을, 담임 목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옆에 계신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다 같이 손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